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절 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 목소리 봅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지금까지 한 30여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령을 받았는데 영에 속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영에 속해 사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마음이 좀 넓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장성한 사람이고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음이 좁아요. 그리고 소망이 땅에 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놀이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수없이 선교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래, 예배는 선교고 선교는 예배다. 선교하는 것이 십자가에 붙들려서 가는 것 이외에 갈 수 없는 일이 선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천 번 수만 번 느끼는 건데, 참 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는 거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간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육신적 일을 도모합니다. 끊임없이 육신적 일을 도모하고, 육신에 매여 있고 땅에 매여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 환난, 역경 다 디뎌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전쟁터로 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놀이터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놀이터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전쟁터로 보고 있느냐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도 오고 또 마음도 여러 가지로 흔들릴 때가 많죠.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건 맞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적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불완전하고 영적 성장이 지체되더라는 거죠. 성장을 하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분별이 안 돼요. 왜 분별이 안 됩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을 못해요.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는 얘기하는데 포장하는 거죠. 알지 못합니다. 알면 바뀌거든요. 알면 버리거든요. 알면 떠나거든요. 알면 안 하거든요. 근데 매여 있어요. 뭐에? 족쇄에 탁 채여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감겨 있어요. 영적 성장에 지체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의외로 많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장에 지체되어서 악의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익명으로 나타난 표현이겠지만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늘 교회에 출석하고 쫓아다니고 애쓰고 힘들지만 분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영적인 게 뭔지 육적인 게 뭔지 들어서 영적인 거는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목사들도 똑같고 성도들도 똑같아요. 영적 한다고 영적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영적인 거 몇 마디 들었다고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요, 경험해야 돼요. 싸워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다쳐봐야 돼요. 찢어져봐야 돼요. 깨져봐야 돼요. 부서져봐야 돼요. 잘라져봐야 뭔지 분별하는 거예요. 아, 아프구나. 강도가 어느 정도구나. 여러분, 제가 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강도가 어느 정도 아세요? 모릅니다. 이가 아파서 물을 먹으면 이 전기가 찌르륵 하고 오는 것처럼 찌르륵 해요. 이가 아프다는 개념 정도로다가 조금 아프겠지 이 정도지. 여러분 그거 못 느껴본 사람은 진짜 몰라요. 표현 못합니다. 영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0번 만번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40년 떠들어대도 영적인 게 분별이 안 되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적 언어를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서 주님이 끝까지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가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짜증납니다. 근데 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은 싫어요. 내가 하는 일은 싫어요.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 가기 싫어요. 편히 가고 싶고 쉬고 가고 싶고 자고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무슨 일이냐면은 가라는 거예요. 뒤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생각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집 생각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한 자가 아니라고 그런 것처럼 뒤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앞만 보고 가야 되면 걸지럭거리는 게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교회에서 쓰는 말을 쓰고요, 교회에서 하는 짓을 하고요, 교회에서 들은 말을 하고 다니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을 어느 정도 하고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교인들 같고 그리스도인들 같고 크리스찬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 볼 땐. 근데 육신적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대하면 돼요.
장성한 분량의 어른처럼 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대하면 되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주고 싶고 어른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고 어른이 되게 하려고 애쓰는데도 어른이 되길 싫어해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처럼 대하면 돼요. 아이처럼. 애들은요 그냥 먹는 거 잘 주고요, 잘 놀아주고요, 그러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한 공통점이 뭐냐면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왔는지, 왜 가야 되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참 답답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목사 같고 권사 같고 장로 같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겠냐 이거죠. 응? 참된 그리스도인, 육신적 사람들이지만 제목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기 목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목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묻어두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99%가 다 묻어둬 버리지, 이거를 이득을 남겨서 주님 앞에 주님 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 내놓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수천 번 수만 번 듣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수천 번 수만 번 듣습니다. 밭의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수천 번 수만 번 설교 듣습니다. 들으면 뭐 할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건데. 목사들부터 행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뭐로 행하겠어요? 목사가 움직이지 않는데 성도들이 왜 움직여?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 받아본 사람이에요. 아파본 사람이에요. 다쳐본 사람이에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본 사람이에요. 부러져도 받고 찢어져도 받고 깨져도 받고 넘어져도 받고 자빠져도 받고 실패도 받고,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한번 몇 번씩 성도가 부도가 났어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도가 났습니다. 목사님 왈, 집사님 부도 안 나면 되지 왜 나셨어요? 집사님, 누가 부도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목사님? 아이, 집사님, 부도 안 나면 되지 왜 나? 대화가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부도 안 나면 되지 뭐. 근데 집사 입장에서 나고 싶어 났어요? 나고 싶어 났냐고. 뭐 하러 온 거예요? 문제 해결하러 온 거예요. 그럼 왜 부도가 났는지 성경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왜 하나님이 부도가 나게 했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11조 못해도 주일원금 주일 잘 못 지켜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가르쳐주고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땡겨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게 목회자 아니에요? 근데 왜 났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12일째 할 때 하나님 하늘의 복을 쌓아주고 땅의 복을 쌓아주고 오나가나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기도 실컷 해주고 나서 왜 났냐는 소리 하면은 그 집사는 열받아요, 열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목사지만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오늘날 교회들에서 가장 큰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명백한 교훈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과 영향력을 감소시켜 나가는 사람들,
육신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악의의 특징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목회자들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뿐이 몰라요. 남을 인정 못해요.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주님, 이래도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너 나 때문에 그 일을 하냐, 쟤 때문에 그 일을 하냐 그러더라고. 주님 때문에요? 그럼 두말할 거 없다. 너 나 때문에 혼다며? 예, 그럼 두말할 거 없지. 응? 자기중심적인 사람 뭘까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놀아요. 자기만의 세계. 우리 주일학교들 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공차고 난리치는 거예요. 어른들 없으면 그 교육관에서 공차고 야구하고 다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갖고 자기중심적 생활을 남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 목을 쳐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일이라고 하면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맺을 거 맺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근데 안 됩니다. 응? 왜? 모든 게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만 볼 줄 알지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인내를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이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소망뿐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뭔가 추구해야 되는 거, 남들이 목회 성공했다 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여러분, 그러려면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머리의 생각 속에는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내가 또는 내 것 같은 단어들이 꽉 차고 있는 거예요. 얘기할 때 보면 내 거, 내가가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들어서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지나보세요. 그거 금방 원상태로 복귀됩니다. 내가, 제가. 내가 깜짝 놀란 게, 야, 그렇구나. 아닌 건 아니구나.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주님, 응? 네가 내 일을 하는 거지. 맞습니다, 주님. 너 그랬잖아? 마음에 너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된다고 하는데 네가 그런다고 하면 네가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무명한 자가 되는 거고.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 멍청한 놈이 또 오버했습니다. 주님 앞서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응? 오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볼 때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악의의 특징을 보였다라고 말하는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남의 중심적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극히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거 신경 하나 안 씁니다. 엎어지든 깨지든 부서지든 신경 안 써요. 왜? 남의 거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저는요, 내 몸이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도요 남의 일부터 신경 써요. 주의 일부터. 이번에 그 학교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 공사를 하는데
뭐 이장이 빼기 좋은지 공구리를 이만큼 한 20전을 쳐요. 치는데 하니까 뜩 들어가는데 월요일날 되니까 교회 돌 비석을 이렇게 교회 저 학교 간판을 탁 했는데 쭉 쪼개졌어요. 이제 포크레인이 받은 것 같아요. 공사하다가 뒤로 물르다가 이제 안 보이니까 백미라도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저 목사한테. 저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아, 여기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요. 아우, 뭐가 있으면 집어서 하면 꾹꾹 참고. 그래요? 알아봤어? 아니, 아직 안 알아봤는데. 언제 그랬어? 모르겠는데 언제 그랬는지. 피가 까꾸로 솟고. 물어봤어요. 얼마 들었냐? 저거 할 때 한 400~500불 들어갔을걸요? 정확히 580불 정도 들어갔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와 땀이고 11조 헌금이고 감사 헌금이고 번제 헌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모르겠는데요. 피가 까꾸로 솟습니다. 저는. 제가 속에다 담지 못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보지? 예. 갔는데 뭐가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월요일날 그랬는데 오늘날까지 답이 없어요. 속이 썩어서 문들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한숨만 푹푹 나오고 이빨은 아픈 데다 더 쑤시고 아프고 신경 쓰니까 나이 어리도 많아도 뭐 목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누가 이 속을 알겠어요? 주님뿐이 모르는 거예요. 주님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려고 그럽니까? 분명 육신적 그리스도인도 거듭난 사람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중심적으로 자신을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신경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저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영적 그리스도인은 5만 가지 다 신경 써요. 그게 영적 그리스도인이. 쉽게 얘기하면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성령은 받았어요 분명히. 근데 이거 나만 생각하는 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편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거예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두영이 보면 좋을 때는 헤거리고 지 싫으면 삐지고 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죠? 애들이 감정 기복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요. 여러분, 어른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죠. 마음이 더 바다처럼 넓어서 어떤 거라도 다 받아들여서 소화를 해나가야죠. 정화를 시켜나가야죠. 응?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쎄 빠지게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 기도한다고 영적 사람 아니라니까. 응? 성경을 1000번, 1000번 보면 뭐 할 거예요? 응? 감정의 기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뒤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삶에서 돌이켜봐야 됩니다. 애들의 감정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감정이 조금만 변해도 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따라서 사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감정에 따라서. 감정이 좋으면 해거리고, 감정이 나쁘면 인상 쓰이고, 감정이 좋으면 막 섬기는 것 같고, 감정이 나쁘면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 답이 나와요? 나오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짜증나고 기분 나빠, 그지?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 그렇게 안 살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교회의 분위기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목사님 설교가 지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쿡쿡 안 찔러도 돼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목사님 설교가 지 마음에 쏙쏙 들어와야 되고, 귀에 좋은 소리만 해야 되고, 맛있는 거 줘야 되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어떻든 쇼핑도 같이 놀러도 가고, 뭐 온천도 가고, 뭐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야 지 마음에 들어야 이 교회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발붙이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힘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있기도 그렇고 안 있기도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사람 비치는 거예요.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옆에 사람 고민할 거 없어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냥 그런 대로 가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오다가 이제 자꾸 배워나가고 움직여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열매가 오고 또 열매가 따고 또 누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영적인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가지치기하고 잘라버리면서 서서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날 들어와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너무 깊이 왔나요? 네, 너무 들어온 것도 우리 교회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예요. 또 너무 멀리 갔나요? 그러면 아예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온 거는 깊이 온 거예요. 금요철학까지 나오는 건 깊이 온 거예요. 주일 낮 예배만 오면 아주 그냥 멀리 간 거예요. 그거는. 근데 금요철학까지 온 사람은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예요. 갈래야 갈 수 없습니다. 오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가보세요. 한번 발병 나나 안 나나? 응? 발병 난다니까. 응? 자, 이런 경향이 굳어지면 좀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부류는 다소간 환경에 속고 그것에 좌우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또 만족을 하잖아요. 또 이제 안 맞는 게 있어요. 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어디 가서 1년 있으면 또 1년 있다 옮기는 거고, 3년 있다 옮기면 3년 있다 옮기는 거고, 5년 있다 옮기면 5년 있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날짜를 딱 보고 당신 어디서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고 쭉 물어보면 그 시간쯤 딱 되면 딱 옮겨요. 그 시간 기가 막히죠.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뭐를? 환경을. 할렐루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조금 더 저항하지 않으면서 지배를 당하고 사는 사람, 육신적 그리스도인.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 이건 영적 그리스도인. 핸드폰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사람, 육적 그리스도인. 핸드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사람, 영적 그리스도인.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헤이 목사님 그까짓 거 가지고 무슨 영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라버릴지 못하면 이거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라버리지 못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뭐가 돼요? 다 이유가 많아요. 예수 믿고 TV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생각나요. 근데 지금 있으나 마나요. 있어도 보고 안 무서워 많은 거고. 그렇지. 물론 한참 갖다 놓고 들여다보고 한 일주일 동안 들여다보면 그거 보겠죠, 그죠? 그거 미치겠죠, 그것도 습관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는 거가 여러분이 우상이라니까. PC가 우상이고 컴퓨터가 우상이고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중독됐구만. 중독됐어. 우리 집사람 중독됐어요. 카톡 중독됐어요. 진짜 중독됐다니까. 사역한대요. 사역 그거 안 해도 옛날에 다 했어. 옛날 고리짝 사모님들은 그거 없어도 다 사역했어. 중요한 게 있어요. 10가지 중에서 3가지는 중요해요. 우리 집사람 카톡하는 거 보면. 근데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걸 해요. 안 해도 되는 거. 잃어버려요, 주님. 응? 주님 잃어버린다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핸드폰 안 올리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치매 걸린 노인네들이 울려서 그렇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절대 핸드폰 안 올리잖아. 치매 걸린 분들은 약간 울려도 상관없어요. 예. 꺼놓은 거를 또 다시 끄는 줄 알고 켜놓은 거예요, 이게. 이해하죠, 그거는 제가 충분히.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제가 볼 때. 책을 보세요, 책을. 성경 들여다보면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극심한 것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사람 보세요. 감정의 기복이 그 사람의 심한가?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보세요, 옆에 사람을.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심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군요. 이렇게. 예. 응? 그러니까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는 사람, 웃어야 될 일이 없는데 웃는 사람, 이거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응? 언제 울어야 되느냐면 회개할 때 울면 되고요. 언제 웃어야 되냐면 주님이 날 기뻐할 때 웃으면 되고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문제나 사건을 만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응? 조교가 똑 부러져야지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제대로 훈련받는 거지. 조교가 제대로 흐리멍텅하면은 훈련 제대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교를 잘 만나갖고 제대로 훈련받는 거고. 진짜라니까, 여러분.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외적인 거에 의지를 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거든요. 근데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다른 걸, 이 땅의 것을 의지해요. 응?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뭘 의지해요 자꾸, 그죠? 그 얘기는 내면적 삶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많이 분석했어요. 내면적 삶이 없으면 외적인 거에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내면적 삶이 있으면 외적인 것에 의존 안 합니다. 왜? 내 속이 꽉 차 있는데 이거 주님이 이 속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지 이거 의지 안 하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아기는 지적 능력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장과 더불어서 지적 능력이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성품이 생겨나는 거는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성품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기질적인 거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지명하여 불었을 때 기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지적 능력을 가져야 성장을 하는데, 지적 능력을 갖지 못하면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아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국문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국문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느 사람도 대화가 되고 통화가 되고 상담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문학을 공부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본 국어 선생님들, 그 사람들은 상담이 다 이루어져요. 국어 선생님들은. 근데 수학 선생들은 까칠해요. 아주 냉정하고 까칠하고 딱 이기적이에요. 1이면 1이고 2면 2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곰곰이 사람을 보세요 한번. 아니,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이 수학 선생님 아니야? 아, 수학 선생님 같은데 꼭. 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진짜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적 능력이 배운 거에 따라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성품으로 자리 잡아요. 성품으로. 그래서 내가 배운 게 싸움질 뿐이 못 배웠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거칠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싸움질만 했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거칠은 거를 예수님 만나서 이만큼 다듬어진 거는 오직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유스키 은혜. 내가 오늘도 우리 경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은 참 애들은 잘 키웠어. 나는 한 거라고는 성질 부린 것 뿐이 없는데 당신은 진짜 잘 키웠어.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한 거라고는 성질 부린 것 뿐이 없어. 보니까 가정에서 성질 부린 것 뿐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뭘까? 근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성품에 자라가는 과정에서 지적 능력이 들어오고 성품에 자라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지적 능력이 뭘로 발달한 거예요? 싸움으로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성품 자체가 거칠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 지적 능력이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자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고, 융화가 안 되는 거고,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지적 능력이 있으면서 싸우면서도 계속 배워나갔으니까 이걸 커버하고, 죽일 거 죽이고 버릴 거 버리고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고 성령 뒤집어 받고 미쳐서 전도하고 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향이 이렇게, 성품이 좀 바뀌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탈불출해도 좋은데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마누라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어리어리어 해가지고 어디어디어 해가지고 이 멍에 딱 씌워놓고 이렇게 몰고 저렇게 몰고 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지가 그래, 실지가. 실지가. 그래서 이 성품 자체를 이번에도 막 폭발을 해버려야 되는데, 죽고 하니까 속이 썩어요, 썩어. 주님, 이것도 참아야죠. 저것도 참아야죠. 그랬더니 이 목사가 뭐라 하냐면, 옆에서 쿡쿡 찔렀더. 이게
목사님 속 다 썩어 빠지겠네요. 네가 닦아줄래? 근데 또 한마디, 지도자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마음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이도 젊은 데다 고난 받아봤지, 굶어봤지, 몇 개월씩 굶어봤지, 그 사모님이 젖이 안 나와서 애들 젖도 못 먹여봤지, 미움 먹여봤지, 별짓 다 해봤어요. 이것도 애들 개들 키우는데 사모가 젖이 안 나와서 젖도 못 먹이고, 쌀이 없어서 밭도 굶고 금식하면서 애들 그렇게 키웠어요. 그 고생 다 했어요. 20년을. 죽을 고비를 수십 번씩 남기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반듯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 고생한 거에 따지면 나는 그렇게 고생한 거라고 안 봐요. 저는. 이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넓어요, 그릇이. 다 포용해요. 다 봐요. 그래서 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오고 성품이 자리 잡아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거에 내 스스로를 접목해 보면은 맞다라고 1000% 확신하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아기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거죠. 아이들에게 붉은색이 딸랑이를 주면은요, 딸랑이가 움직이는 대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아요. 놀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요즘은 좀 성장에 대해서 이런 거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빙빙 돌리는 거 안 해주는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애들 키웠거든요. 손에 잡는 거 있잖아요, 빨아먹는 거. 딸랑이 주면은 빨아먹다가 이거 보고 빨아먹다가 울다가 또 이거 흔들면 또 안 울고 그러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달래는 방법은 딸랑이만 주면 돼요. 딸랑딸랑 하면 쫓아옵니다. 딸랑딸랑하고 그 마음에 드는 거 좋은다라면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면 되고, 겨울에는 온천 한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들은. 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고 느끼고 자기중심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꼬여들기 시작하거든요. 야, 우리 교회 온천 가. 그래, 가자.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평생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전날 모릅니다. 그럼 교회 뭐예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 많이 유행했던 게 뭐예요? 노인네들 교회에 오면 10,000원부터 3,000원부터 10,000원까지 줬어요. 그죠? 3,000원부터 10,000원. 어떤 교회는 10,000원씩 줬어요. 50명이면 50만 원 나가는 거고, 100명이면 1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응? 그거 이후에 온 게 뭐예요? 그거 이전에 왔나? 밥 퍼주는 거. 교회에서 밥 잔뜩 해서 그냥 아무나 다 주는 거예요. 그죠? 밥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밥퍼 해가지고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밥퍼 해가지고. 응? 뭐에 있어요? 목적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뭐에 있어요? 목적이 하늘에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옆에 사람하고 우리는 노는 물이 다르다. 그죠?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그죠?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것들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의존형으로 가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요. 교회도 보여줘야 되고 자꾸 이것저것 움직이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기질 못하거든요. 힘들어 하거든요. 어려워하거든요. 답답해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생소해요. 생소하다고. 응? 자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로.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내적인 것을 싫어하고 자꾸 외적인 것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건데, 외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수록 그만큼 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덜 받으면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갑니다. 외적인 영향을 안 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찔리질 않습니다. 절대. 좋은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외형적으로 초라한 곳에서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성령이 있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됩니다. 왜? 그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속에 예배의 자세가 나오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 그가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다 보면 스마트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의존하다 보면 주님이 이 속에서 날 만들어 가질 못해요. 절대 못 만들어 갑니다. 제가 그 핸드폰 가져간 거 하루는 이걸 켜봤어요. 켜보고 1시간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고개도 아프지. 근데 이 짓거리 뭐하고 앉아있나, 미친 짓이네. 딱 꺼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요, 내 속에 평온함이 없고 꽉 차 있지 않으면 외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뭔가가 꽉 차 있으면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요, 내 속에 꽉 차 있지 않고 공허하기 시작하면 외적인 걸 찾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렇구나.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꽉 채워야지. 성령이 조금이라도 비어버리면, 그죠? 비는 게 뭐예요? 근심시키면, 성령을 소멸하면 외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여지가 없어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과 목적이 있는 삶 다르겠죠?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목적이 있는 삶은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없는 삶은 육신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땅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의 목적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땅의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목적 갖고 삽니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도 땅의 목적 갖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땅의 목적 갖고 살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지, 뭐로 살아요? 애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절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애들은. 그죠? 공 주면 공 갖고 놀고, 이거 주면 이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응? 그게 뭘 손에 넣어도 할지를 몰라요. 유용하게 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특징이 뭐냐면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말로는 천국의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아까 우리 집사람이 오다가 경섭이 글이라고 해서 두 개를 읽어줬는데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이 새끼도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들이니까 이 새끼도 삶의 체험이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 설교 끝내 죽었는데. 시편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이 픽 나더라고. 글 쓴 걸 보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차 타고 오는데 쭉 읽어주는데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부딪히니까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도움이 오는 것을 잡고 그걸 갖다가 한 5분 10분 메시지를 쭉 썼는데 보니까 끝내주더라고. 아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 그리스도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영적 그리스도인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련한테 된 거예요. 너 성령 받아야 산다. 성령 받으면 네 인생이 행복한 거고 성령 못 받으면 네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남까지 불쌍하게 하지 말고 너 혼자나 불쌍해라. 그렇잖아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부부지간에 하나는 영적이고 하나는 육적이면요 피곤한 거예요. 매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육적이든지 둘 다 영적이든지. 영적인 것도 레벨이 안 맞으면요 골치 아파요. 레벨이 맞아야 돼. 이것도 옆에 사람하고 영적인 것도 레벨이 맞아야 된다. 육신적인 것도 레벨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안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거 레벨이 안 맞으면요 골치 아파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매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레벨이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거고 하나는 영적인 거니까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근데 영적인 걸 따라가야 돼요? 육신적인 걸 따라가야 돼요? 알아서 잠은 자다 알아서 하고 따라가세요. 알아서. 누가 얘기할 거 없잖아. 알아서 따라가셔야지. 괜히 고생하지 말고요.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한테. 큰 샘교에 발 디딛는 순간에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이건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질 않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저는 딱 그렇게 앉아있어 또.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도 무섭지 하나님이. 그지? 맞아 안 맞아? 그 앞에 사람도 무서워 지금. 직장 끝나고 빨리 뛰어온 거 아니야. 놀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그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에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올라니까 버겁거든요. 힘들거든요. 부딪히거든요. 버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요. 그지? 버릴 게 너무 많잖아.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거 버리라는 거 보니까 이단 같아. 그지? 큰생교회가. 그지? 아니요. 이단이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단이지 이단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지 저거 버려야지 이거 하지 말라야지 저거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해. 이거 버리라고 그러는 거지. 주님 쫓아가는데 걸지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못 느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애한테도 목적이 없듯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에게도 목적이 없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저 교회 이 예배 저 예배 그런 삶의 진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놀이와 하찮은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 그죠? 육신적 그리, 그러니까 하찮은 것들의 마음을 뺏겨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말할 거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냥 쫓아가요. 거기. 성지순례를 광고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제 걸으신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봅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우리가 걸어보자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거는 그래요 생각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걷는 거는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성지순례를 가서 돈 쳐들여 가지고 거기 가서 걸어보자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안 달라집니다. 이런 광고에 대해서 어떤 그 복음 전도자가 한 말이 마음에 쏙 드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관광을 목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걸은 길을 걸어갑시다 해놓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걸은 길을 가는 것처럼 목적을 정해놓고 관광하러 간다는 거예요. 관광. 그래서 유명한 목사 앞세워가지고 모집해가지고 같이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띵까띵까 노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응?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놀이를 좋아합니다. 구경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경에도 부흥에도 놀이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놀이터. 부흥의 놀이터 아니에요. 요즘 한국교회 놀이터 아니에요. 그죠? 부흥의 놀이터가 됐어요. 응? 그러니까 놀이터로 만들어서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그죠? 8단 광고도 모자라서 이제 16절지 광고 1600만 원짜리 광고 국민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놀이하는 광고. 그죠? 놀이하는 광고. 부흥의 광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매주 흘러나오니까, 매일 흘러나오니까. 갖다 붙이면 다 왕이요. 그죠? 갖다 붙이면 다 뭐요? 아, 나 이런 거 보면 막 비치고 한 장 돌아버리겠어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하찮은 것을 주모형하고 나갑니다. 거기에 시간을 보내죠.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부흥회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뭘 갖다 줘야 참석합니까? 옆에 사람하고 재미를 줘야, 재미를 줘야, 그래야 오는 거예요. 재미를 줘야. 아우, 목사님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었어. 찔림은 없어요. 회개는 없어요. 재미를 줘야 광고가 된 거예요. 재미를 줘야. 지금 사경이나 부흥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전하면 딱딱해요. 그죠? 딱딱한 거예요. 요즘 저 같은 부흥 강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안 팔려갑니다. 안 팔려요. 절대. 인기가 전혀 제로예요. 제로. 잘 웃겨야 인기 짱이에요. 그죠? 응? 이렇게 병들었어요. 교회들이 지금. 재미라는 포장지를 사용해서 사탕 발림을 해야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한 악의의 특징은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우유와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성도들은 소화를 못 시키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소화 못 시킵니다. 복받아라, 소화시킵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자, 소화 못 시킵니다. 목사들도 소화를 못 시켜요. 회개하라, 이거 소화 못 시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이 소화가 안 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책망하면은 교회 떠나버립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얹혀요. 얹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뭘 줘야 돼요? 우유 줘야 돼요. 부드러운 걸 줘야 돼요. 체하지 않는 걸 줘야 돼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에는 주목하지만 마음을 찌르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구절은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그런 말씀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당에 열려요. 목사님,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이 맥힐 줄 아십니까? 교회 성도 다 떨어져 나가면 빈부가 갚습니까? 목사님이 책임질나요? 그럼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부드러운 거로, 우유 같은 거로. 뭐예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응?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고기처럼 질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 소화 기관이 약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려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13절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가 왜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은을 연단하는 거,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빼버리게 연단받았다는 거예요. 연단받았다는 거 뭡니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거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영적인 건 분별해야 돼요. 악의와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외적인 것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외적인 의존성. 여러분, 외적인 의존성을 가져가다 보면 힘든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는데 오전에 자전거 타고 오후에 자전거 타니까 몸살이 나가고 편도가 부어가지고 혹이 2개 달렸대요. 자전거 타다가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하루 6시간. 뭐만 하는 거예요? 자전거만 타는 거예요. 그렇게 미치면 돼요? 안 돼요. 그냥 1시간 적당히 타면 되는데 6시간 타면 돼요. 하루 종일 것만 타는 거예요. 뭐든지 가 하나 덕이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가 하나 덕이 되게. 응? 여러분 텔레비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가 하나 덕이 되게. 그죠? 응. 보세요. 상관없어요. 보고. 끊을 수 있을 때 끊고, 버릴 수 있을 때 버리고 하면 되는 거지. 구구장창 1년 360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문화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돼요, 모든 것을. 그죠? 술을 많이 먹으면 뭐예요? 술을 많이 먹으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술 중독되면 끊어요? 마약 먹었어요. 끊어요? 중독된 거예요. 텔레비를 매일 봐요. 끊어요? 못 끊어요? 뭐 한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3시간 해요. 중독이에요?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도 중독이에요. 나하고 같이 앉아도 스마트폰하고 같이 자니까. 중독이지. 그리고 또 이유를 달아요. 다 사역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밤 10시 넘으면 카톡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 내가 사모님 핸드폰을 저니까 다 뒤져볼 거예요. 10시 넘어서 온 사람들한테. 벌금 처리할 거예요. 1분에 10만 원씩. 이실직고를 해렸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자수하면 정착금 주면 붙들리면 깜빵 가는 거예요. 응? 우리도 좀 생활 좀 하자고. 응? 우리 집사람 성경이나 보셔, 성경이나 이러는 것 같아. 힘들면서. 참. 신앙생활의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은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험에 빠지는데,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왜 빠지냐면은 그 사건을, 문제를, 장애물을 분별을 못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응?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아기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러나 자연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영적인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됩니다. 응?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애기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엉뚱하게 살고 쓸데없이 살고 쓸데없는 거 보고 살고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죠? 시편 119편 67절에서. 그래서 7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1절에 119편 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뭐한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법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규례와 율례 법도를 배우게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 없으면 여기 와 있겠어요? 안 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금요일 날 더더군다나 안 와 있어요. 응?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성숙해 하고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 안에 행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시행착오, 그죠? 기도, 회개, 두려움, 마음의 시련, 고난, 환난,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아이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이면 지혜가 생겼다, 지식이 생겼다, 그죠? 연단을 받으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문제가 부딪히니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이 배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딪히니까, 경험이 됐으니까, 고난을 받고 내가 문제를 알고 터득하고 분별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실제가 힘이 있고 나가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면 그럴 것입니다, 이럴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럽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출발해 봅시다, 되든지 안 되든지 모르겠는데 기도해 봅시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그죠? 외적인 것에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균형 잡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독을 해야 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같이 나오고 나니까 욥의 고백이 뭡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고난을 통과해서 영 분별이 돼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해서 끊어버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질질질질 못 끊어서 헤매지 말고. 이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죠. 허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분별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우유만 먹는 성도가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요 고난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니까 환난, 문제, 사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험해 봐야 돼요. 부딪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숨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오픈해야 돼요. 까발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이에요. 그죠?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제가 선교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문제거든요. 선교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전해주는 건데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주여 한 소리만 해도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금방 알아요. 제가 어떤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금방 알아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밥 먹고 또 하고 밥 먹고 또 하고 밥 먹고 또 하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건질 것도 없고 달 것 없어요. 오직 상급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 시선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귀한 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예요. 예배, 선교를 위해서.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시선이 머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에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꼬막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